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택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는 예배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나 하나님, 언제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실패하는 저희들임을 압니다. 때론 어려움의 일들이 앞에 놓여있을 때 그저 피해 지나가기를 바라고 유행을 바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야 넘어가야 함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시며 실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믿음이 약하여 힘들 때 주의 강하심이 머물기 위함임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난하고 힘들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날마다 이 힘든 나날을 보낼 때 주의 부요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이 머무는 시간임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인생의 약한 시간이나 가난한 시간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끝내 저희를 승리의 자리로 저희를 이끄시고 이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보는 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은혜와 사랑과 국률하심으로 다시금 저희의 심령에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관념적 사랑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실체를 믿으며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확증하여 주셨다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 안에 머물러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급박한지, 주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깨어 준비되어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 예수 오실 길을 대비하여 세계 곳곳으로 보내어진 많은 선교사들 붙들어 주시리옵소서. 맡겨진 사역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며 선교지를 향해 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필요한 동역자, 필요한 물질, 필요한 여건들이 채워져가는 선교사역 되어지게 하여 주시리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을 준비케 하여 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함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주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실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기 위하여 소원하며 여러가지로 봉사해가는 많은 성도들의 손길이 하나님 복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예배의 모든 것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과 상송이 되어져 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3절로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분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의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를 본문으로 21번의 갱신 설교를 해오고 있어요. 전체 주제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주제를 세 단계로 7주씩, 첫 번째 믿음의 형성, 두 번째 믿음의 강화, 세 번째 믿음의 확장.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믿음의 확장 단계에서 첫 번째로 믿음 성장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중요하게 여긴 것 중 하나는 믿음의 크기에 관한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치욕을 견디면서 개들도 자기를 개로 인정한 거거든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고 고백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오다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침체되고 후퇴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이런 강조를 하거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이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믿음을 가졌음을 잊지 마라. 여러분은 혹시 외적인 시련과 영적 매너리즘, 타성에 빠져서 믿음의 성장이 멈추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위기는 환난이나 역경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위기가 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아무 일 없이 오히려 잘 되고 편안할 때가 영적인 위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환난이나 낙심으로 또 평온함 속에서 영적인 나태함이 있다면 깨어서 다시 믿음의 분량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상황을 보면요, 18절로 21절은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그 마무리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와 에베소에서의 선교 사역을 짧게 요약을 해요. 2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에서 고린도에서의 사역과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짧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약간의 휴식을 갖습니다. 52년, AD 52년 여름부터 53년경으로 추정되는 그 기간이에요. 그 후 23절에서,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의 마무리와 3차 선교여행의 출발이 한 절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그랬어요.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이것은 1, 2차 전도 여행지들이에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아볼로였어요. 성경은 그 아볼로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밝혀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BC 32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의 도시로 지중해 연안 이집트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예요. 당시 50만 권의 파피루스 도서를 가진 도서관이 있었어요. 50만 권, 그러니까 뭐 전혀 반응이 없는데요. 이건 어마어마한,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잘 집어된 책으로의 50만이 아니에요. 파피루스 갈대의 그 묶음으로 되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그 분량의 도서가 있는 도시.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 구약 성경이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우리가 이제 그 표시할 때 LXX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이게 셉투아진트라는 말인데, 이 셉투아진트는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사용을 했어요. 두 번째로 그 아볼로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냐? 그는 유대인이었고 구약 성경은 물론 헬라 철학과 웅변술과 수사학에 능통했어요. 24절 읽을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그 아볼로가 갖는 변화예요. 아볼로는 26절을 보면 이미 설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러나 아볼로는 이미 설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을 때 아볼로가 설교를 하고는 있는데 뭔가가 좀
이상해요. 빠져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가 설교하면서 뭔가를 가르치고는 있는데 핵심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자, 그로 인해서 그가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그가 아가야, 이 아가야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아가야 고린도에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감당을 해요. 나중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서 본이 되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를 보면 파가 생기죠. 그때 아볼로파도 있었어요. 그만큼 아볼로가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그 급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21주 설교 총 주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오늘 총 15번째 설교가 믿음 성장을 사모하라. 그럴 때 그 사모함이 뭐냐? 믿음 성장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 믿음 사모한다는 것이 뭐냐를 아볼로를 통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믿음 성장을 사모함은 진리 앞에서의 겸손한 순종이에요. 이 진리 앞에서의 겸손한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그 관계의 종교에 있어서 그 본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면 그는 구약 성경과 헬라 철학과 웅변과 수사학에 능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그랬어요. 이 철학, 당시 헬라 철학, 아덴에서 그 철학자들의 논쟁이 있었잖아요. 이 철학을 말할 때 우리가 필로소피아 그럽니다. 이 필로란 말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소피아는 지혜인데 세상 지혜. 그러니까 철학은 어떤 학문이냐면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 그에 대해서 이 아볼로는 박식한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과 또 당시 그 철학을 설파할 수 있는 웅변력이 있었어요. 그 웅변력을 나타내는 미학을 수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지금 충분히 교만하고 거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시 헬라 철학 거기에 능하고 언변이 이 설파력이 설득력이 좋고 그것을 잘 설파할 수 있는 이 수학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충분히 교만할 수 있고 거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음의 핵심 진리 앞에 겸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겸손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아볼로는 급으로 치자면 사도급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설교를 듣고 뭔가 빠졌어요. 그래서 불러 가르치는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실 평신도급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급의 이 아볼로를 누가 가르치냐면 평신도급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요, 권위는, 영적인 권위는 직분에 있지 않다. 영적인 권위는 직분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세상의 철학과 그 웅변과 수학적인 그 상황으로 보면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아볼로는 말씀의 권위 앞에, 그 말씀의 질서 앞에 겸손했다. 여기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다 도인입니다. 여기는 그런 경우가 드문데, 이제 도시에 보면 종종 길을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당황할 거 없어요. 안다고 해야 돼요. 내가 이래봬도 도를 한 50년 닦아서 무슨 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단이나 오늘 이단 경제주의를 이 총회가 장하에 지키고 있는데, 이단들의 접근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은 한 가지 방식으로, 예를 들어 신천지가 말하는 비유풀이로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체험 종교나 보여주거나 나타내는, 가르치는 그 이단 종교들의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다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 아굴라, 그는 충분히 세상적인, 인간적인, 정말 교만과 거만할 수 있는 그런, 어쩌면 그를 누가 가르쳐요. 그런데 그가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겸손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혹은 잘못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잘 자라지 않거나 잘못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겸손히 순종하지 않는다. 자기 혼자 거룩해. 자기가 마치 다 아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누구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오늘 찬양대에 윤춘식 집사님이 서니까 남성 소리가 좋아졌어요. 윤 집사님 나를 한번 보세요. 가운데 고를 좀 펴세요. 나를 보세요. 말씀의 다리미로 이렇게 다리세요. 말씀의 다리미로. 이제 진짜 다리미로 다리면 큰일 나고. 말씀의 다리. 윤 집사님, 왜 제자대학을 시작했다가 빠먹어요? 2주 남았어요. 2주. 이제 수련은 틀렸어요. 수련은 틀렸지만 남은 2주를 오셔야 돼. 대답하십시오. 예. 크게 해요. 오셔야 돼요? 예.
아멘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수련은 못해. 그러나 말씀을 들어야 돼. 6번 남았어요. 충분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느냐 혹은 잘못되느냐? 성경을, 예수를 배우는, 겸손히 순종하지 않는, 마치 자기가 혼자 거룩한 것처럼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오만. 그래서 가장 심각한 영적인 질병, 영적 교만이 뭔 줄 압니까? 조금 아는 말씀, 앞서 배운 말씀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이미 배운 말씀 우리가 중요하죠. 그 말씀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는 거예요.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개혁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해야 돼요. 그 개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뒤집어 놓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영적 질병, 영적 교만이 뭐냐? 조금 아는 말씀, 앞서 배운 말씀에만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현재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도 인격도 변화가 일어나죠.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전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그 단어가 은혜란 말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 붙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은혜면 은혜지 왜 믿음으로 말미암느냐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책임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은혜로 살아난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에게 진리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알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 성장을 사모함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의 실천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 삶 속에서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 그 사모함 첫 번째는 진리 앞에서의 겸손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성장 사모함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과연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늘날 교회를 향한, 믿는 자를 향한 사회적 지탄이 있습니다. 아니 큽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회적 지탄이 있다. 크다. 말은 잘하는데 믿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는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
삶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다룬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수고하는 그 일들은 우리끼리 하는 일이에요. 우리끼리.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정도나 그 수고의 진정성이나 우리의 그 서로 사랑함의 그 실제 내용들은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그들이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정말 그 믿음 안에서의 수고의 진정이 있는지, 그 사람의 그 인격적 말씀 안에서의 성숙의 진정이 있는지를 그 사람들은 몰라. 교회 안에서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결국 우리에게 나타난 삶의 인격들, 모습들, 태도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들의 평가나 그들의 그 판단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 뭐 주눅들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자성할 필요는 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이, 산상수훈이 뭐냐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대중 설교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별도로 한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냐, 곧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과연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어디서 확인되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래요.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어디에 비치게 해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뭘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그 믿음과 진리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얼만큼 세워져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알미 진정인지,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신앙의 진정성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내 신앙의 진정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그 사람의 말에, 표정에, 태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태도가 수준이다. 태도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뭔 수준이냐?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 신앙의 성숙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태도의 오만함과 거만함이 표현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순종, 그 태도가 있어야 돼요. 반면에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태도가 예의를 지켜야 돼. 친절해야 돼. 말을 부드럽게 해야 돼. 표정을 따뜻하게 해야 돼. 자, 따뜻한 표정으로 바꿔보세요. 얼굴에 싸나움을 자꾸 담지 마세요.
세상은 세 보여야 이기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세 보여야 그래서 센 척 하잖아요. 조폭들이 세 보이려고 막 뭔가 그림을 막 그리잖아요. 목욕탕 가서 막 가끔 몸에서 막 용이 쑥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세게 보이려고. 세게 보이려고. 세상은 세게 보이는 것이 힘일지 모르지만 목에 힘주는 것이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는 온유함이 힘입니다. 아멘. 부드러움이 힘입니다. 아멘. 태도를 바꾸십니다. 아멘. 말의 억양을 수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진정은 태도에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거나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오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의 자리에 날마다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동네에서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요. 일단 동네에서 어떤 사람으로 소문이 나야 된다고요?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야 돼. 저 사람 그냥 싸나 이러면 안 돼. 저 사람 그냥 자기 욕심만 챙겨. 그건 그 다음에 별하별 소리를 다 해도 소용없어. 저 사람 그냥 욕심만 많아가지고. 예수 믿고 사는 거 어렵습니다. 세상의 것들과 반대로 살아야 되니까 어려운 거거든. 일단 우리 오천교회 성도들은 마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말이 가능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이요 불신자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실 다신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신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이다가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을 읽을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요 불신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 믿는 동네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야 저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뭐 우리도 아멘을 안 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에요. 무슨 사건 때문인지 알잖아요.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승승장구하니까 이 바벨론의 이 노예 정책에 따라서 그들은 그 지혜 있는 자들을 등용시켰어요. 신하들이 이제 질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이 정치권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내 자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질투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없앨까? 라고 해서 두랍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게 하고 왕을 꼬실레이션 해가지고 왕을 꼬셔가지고 이 두랍 평지에 신상을 세워가지고 왕이 명령하면 들어야지. 당시의 전제군주의 명령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어. 정말 생명까지도 주장할 수 있는 생명 열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전제 군주의 명령과 위협으로 만약에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저 그림에서 나타내듯이 다른 사람 다 엎드렸는데 서 있어요. 그러다 이제 이 왕은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조서를 이행하죠. 잡아다가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으로 양보하면, 믿음으로 손해를 보면, 믿음으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진정성이 확인돼요. 그때 그들이 위대한 신앙 선언을 하잖아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손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손해본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이 신앙이, 이 믿음이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 전체를 꼬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짐을 한번 해보시게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버려서,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버려서 이 마음이 좀 떨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버려가지고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주인공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27절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그가요 에베소에 있었어요. 어디로 가고자 한다고요? 아가야, 고린도로 가고자 해. 건너가고자 함으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복음을 듣고 나서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오후에 다시 확장해서 얘기하겠지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여러분요, 말씀을 들으면 사명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떻게 살지가 결정된다. 왕이여, 우리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면 이 아볼로가 믿은 자들에게 준 유익이 뭐지? 어떤 유익을 줬지? 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아볼로가 준 유익이 뭐예요? 물을 주었어요. 바울이 심은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그 복음이, 바울이 심은 그 복음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그 복음을 뭐하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그러나 바울은 물을 주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 이는, 읽어볼까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이는 성경으로서.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 율법에 능통한 사람. 그는 헬라 철학, 필로소피아, 세상 지혜에 아주 명석한 사람. 문병가예요. 수사학자예요. 근데 그가 그런 것들로가 아니고 이는 무엇으로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 중에 유대인의 말을, 그들이 말하는 율법, 행위 구원, 거짓 진리를 이김이라. 뭘로 이겼다고요? 성경으로서, 말씀으로서. 이렇게 아볼로는 초대 수아시아 에베소와 마케도니아,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나타낸 지도자. 그의 믿음의 성장이 그랬다는 거죠. 디도서를 보면요,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교회 치리서입니다. 근데 이 그레데 섬의 교회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때 바울이 누구를 보내냐면 아볼로를 보내요. 디도서 3장 13절에 보면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러니까 그가 이제 믿음이 자라가지고 겸손한 순종으로 또 타인을 세우는 여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지고 이런 문제 발생한 상황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 발생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가운데에 누구의 모범을 따라라 하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본을 따라라. 근데 그 본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4장 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처럼 해. 한번 따라합시다. 나처럼 해. 이렇게 해야죠. 나처럼 해. 라고 했고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나처럼만 있습니다. 나처럼만 있습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자라야함이 마땅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내가 오래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요. 수직적으로는 진리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수평적으로는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서 나처럼만 예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서울 때
주겠으라 나의 영